네, 오늘 요나서 1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느 날 고구마 양과 감자군이 데이트를 하는데 때마침 피부가 백옥같이 희고 고운 찹쌀떡이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눈치도 없이 감자가 감탄을 합니다. 와, 예쁘다. 피부가 백옥 같다. 그러자 고구마 양이 승질을 부리면서 하는 말입니다. 감자씨, 저거 다 화장빨이에요, 화장빨.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화장빨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조명빨로 하는 게 아닙니다. 거칠애를 하면서 겉모양을 꾸미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분에게 사실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갈수록 건강해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요, 심장이 안 좋아서 뛰지를 못했습니다. 달리는 운동이라고는 해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남들 축구할 때 저는 배구하고, 뭐 농구할 때 저는 뭐 철봉하고 뭐 이랬습니다. 뛰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미국에 와서 이제 수술을 다 마치고 미국에 와서 여기 살면서 요즘엔 아주 건강해졌습니다. 말처럼 뛰어다닙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또 어른들하고 또 여자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축구를 했는데 얼마나 이렇게 즐겁게 뛰어다닐 수 있는지. 뭐 근력은 좋아지고 또 뛸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의 몸은 시간이 갈수록 세포도 낡아가고 우리의 장기도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속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면서 우리의 속이 점점 더 싱싱해지고 생기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오늘 당신의 속사람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일부 예배 때는 당신의 속살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뭐 이래가지고 웃었는데요. 우리의 내면이 새로워져야죠. 우리의 속이 강건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7월 달에는 우리 교회의 단기 선교팀 2팀이 선교지로 가게 됩니다. 13일에는 우물팀이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떠나고요, 21일에는 월드 체인지 팀이 이제 체사픽 베이 지역으로 가서 집을 짓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선교는 나가는 사람들만 하고 오는 게 아니죠. 우리 보내는 우리들도 이곳에서 기도하면서 그 선교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7월 달에 있는 2팀의 선교 사역을 함께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세우신 첫 번째 해외 단기 파송 선교사인 이 요나 선지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동안 겉으로는 능력 있는 선지자로 존경을 받았지만 사실상 속사람은 썩어져 문드러져 가는 그러한 그 요나의 화장빨을 걷어버리고 병든 영혼을 수술해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요나가 탔던 그 배는 스페인으로 떠나는 유람선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요나의 영혼을 수술하시는 수술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술을 위해서 가장 먼저 사용하시는 도구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읽고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수술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첫 번째 도구, 그 메스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을 새롭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멈출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도 적었습니다. 지금 동성연애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만두고 보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가만히 계시니까 우리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풀무불을 하나하나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이게 무서운 겁니다. 오늘 여러분 칼럼을 한번 잘 읽어보시고, 이 칼럼은 2013년에 우리 한인교회들, 지금 미국 장로교회 안에 400개의 한인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한인교회들이 우리의 신앙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 동성연애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그런 글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병들었다고, 여러분, 미국이 동성연애하고 수많은 또 여러 가지 그 범죄와 문제가 많다고 해서 미국 버리고 그냥 떠나지 않으시죠? 우리 미국 장로교회가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미국 장로교회를 그냥 떠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장로교회가요, 한국 교회의 모체가 된 교단입니다. 미국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같은 그런 유수한 청년들이 목숨을 걸고 조선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연세대학교를 세우고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저렇게 부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귀한 선교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너무나 귀한 교단인데, 이 교단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성경적인 교회가 무엇이고 신앙적인 태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그 목소리를 내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미국 장로 교단 안에서 정말 부흥하는 교회, 영혼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다고 해서 그것이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진노의 풀무불을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입을 닫으시면 그것이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주셨습니다. 내버려 두시는 것, 그냥 놓아두시는 것, 이게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우리 애들을 야단칠 때도 그렇죠. 차라리 야단치는 게 낫습니다. 정말 무서운 얼굴 하면서 침묵하고 있을 때 애들이 벌벌 떠는 거죠. 두려워 떠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지만 두고 보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런 말씀이 없다. 이게 정말로 무서운 상태입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소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보는 눈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예배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역합니다. 정작 그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부터 요나의 비참한 인생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요나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인간은 비참함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기쁨의 동산이라고 하는 그 행복으로 충만한 자리에서 인간은 쫓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비참해지는 것은 조건이 불완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불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을 때 인간은 비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돈이 없어서 비참해지는 게 아닙니다. 조건이 열악해서 비참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을 때 그 인생은 진정으로 비참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도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느껴본 적 있으세요? 꿀보다 더 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꿀송이보다도 더 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야, 정말 그렇구나,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구나, 꿀송이보다도 더 단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꿀보다도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맛보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제가 아침 묵상 편지 보내드리잖아요. 하루에 성경 한 장씩 읽으면서 꿀보다도 더 단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꿀보다도 더 단 그 생명의 말씀,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의 불순종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는 타락과 방종으로 가득한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수르와 이스라엘의 관계입니다. 아수르가 흥하면 이스라엘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흥하면 아수르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마치 우리 한국과 일본의 관계라고 할까요? 그 아픈 상처가 있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 아이보리 코스트하고 일본하고 월드컵 경기를 했죠. 근데 아이보리 코스트가 2대1로 이겼습니다. 왜 그런지 괜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해설자도 막 대놓고 아이보리 코스트를 응원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공감이 갔었습니다. 목사가 수준이 이래가지고요. 근데 제가 교제하는 선교사님 중에 정지문 선교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일본에 계십니다. 우리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자신은 일본이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 일본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그 선교사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목사가 영 수준이 어쨌든 농담이고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과 아수르의 관계가 바로 그렇습니다. 왠지 서로 이렇게 불편하고 껄끄러운 이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생각으로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받은 백성으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인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 아수르를 축복하라니, 아수르가 잘되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니,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3절 보세요.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서 배삭스를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요나의 모습을 생각하다 보면 아브라함 생각이 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른 아침에 짐을 꾸리고 이삭을 데리고 종들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향하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실상 그 내면은 정반대였습니다. 아브라함에 가는 길은 순종의 길이었고 요나에 가는 길은 불순종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합니다. 둘 다 분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내용은 정반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분주하고 바쁘게 막 뛰어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꼭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분주한 것이 아니라, 바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바쁠 일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분주할 일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세컨더리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첫째입니다. 여기에 집중하시고 여기에 온통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은 좀 여유가 있으셔야 돼요. 분주하고 여유가 없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사람을 놓칩니다. 사람을. 결국 교회는 사람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데 내가 바쁘고 분주하게 뛰어다니다 보면은 사람을 놓치는 거예요. 사람을. 그 소중한 한 사람을 그냥 소홀하게 지나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분주하고 바쁘면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 마음이 잠잠해져야 되는데 세상의 소음으로 가득한 이 마음이 고요해져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바쁘게 뛰어다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배 시간에 지각을 해서 바쁘게 교회를 막 뛰어들어왔습니다. 오다가 계단에 탁 걸려가지고 팍 넘어졌어요. 하나님한테 불평을 하면서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그렇다고 저를 떠다 미실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분주하면요, 예배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나올 때부터 벌써 분주해요. 너무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좀 미리 나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유를 가지고 커피도 한잔 하시면서 가족들과 대화도 하면서 풍경도 보면서, 그리고 여유 있게 오셔서 한 5분 10분 전에 교회 도착하셔서 잠잠하게 기도하면서 서로를 중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예배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냥 시간 딱 맞춰가지고 아니면 5분 지나가지고 이렇게 막 호독호독 뛰어가지고 오시니까 오다가 걸려 넘어지시고 말이죠. 괜히 하나님 원망하시고 오다가 티켓 끊고 뭐 이러면서 오늘 예배 다 드렸어 이러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분주하면 안 됩니다. 분주하면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을 놓치지 않을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나가 분주했습니다. 바빴습니다. 근데 분주하고 바쁜 것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아니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쁘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혹, 우리의 분주한 모습이 혹 요나의 분주함과 같은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바쁘지 마시고요, 잔잔하게 여유 있게 릴렉스 하시면서 이렇게 마음을 가라앉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실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저만 괜히 주일날 바쁜 척하고 떠다니는데 사실 바쁘지도 않으면서 저도 이렇게 좀 분주하지 않으려고 애를 이제 자꾸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에서는 좀 바쁘지 않고 마음을 가라앉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요나가 바쁘게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방향이 참 재미있습니다. 처음에 욥바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배에 탔다고 했어요. 근데 옛날 번역에는 배에 올랐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원래 원어의 의미는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배에 내려갔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배 밑창으로 내려가지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골아 떨어지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지중해 물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방향이 보이세요? 이게 우연입니까? 지금 요나가 움직여가는 방향이 보이세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점점 더 추락하는 인생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인생은 추락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면 점점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낙하산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떨어지도록 만드신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공을 향해 날아오르도록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떨어지라고 만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가 이렇게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추락하고 있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어떻게 떨어오셨는지가 상관없습니다. 다 잊어버리시고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다시 튀어오르는 것입니다.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던 이 삶의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 모두가 날아오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모습을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이런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독수리 떼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어깨축지에 날개가 돋는 겁니다. 힘줄이 돋고 근육이 올라오고 날개를 퍼덕퍼덕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우리 모두가 다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겁니다. 장관일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물속에 들어가서 저 밑으로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독수리의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아오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터닝 포인트를 만드세요. 계속 떨어지지 마시고 계속 추락하고 침몰하지 마시고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땡벌이라고 아시죠? 땡벌. 한번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보실까요? 네, 저거 철자가 틀린 거 아닙니다. 저게 맞더라고요. 땡벌인데 영어로는 범블비죠. 범블비.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특징이 어떻습니까? 일단 머리 크죠? 엉덩이 크죠? 날개는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이 날기 어려운, 날 수 없는 조건으로 충만한 녀석입니다. 근데 이 녀석이 날아다닙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날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날아오르라 말씀하시면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날아오를 수 없는 조건으로 충만하지만 하나님이 날라고 하시면 별 수 없습니다.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날아오를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고, 또 연령이 높으시고, 또 뭐 재물이 없고, 물질이 없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우리가 날아오를 수 없는 수만 가지의 이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날아오르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모두가 다 날아오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날개로 날아오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병든 자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날 수 없는 자들이 와서 날아오르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나가 욥바로 내려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절 보세요.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났다라고 했습니다. 요나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잠깐 착각을 하신 게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실 리가 없을 거야. 내가 잘못 들은 거야. 아마도 하나님께서 나를 잠시 쉬라고 토상 휴가를 주시나 보다. 스페인으로 가서 한번 잠시 베케이션을 가져보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마침 스페인으로 가는 배,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뭔 일만 만나면 에라 잘됐다 하면서 그것을 계기로 때려치려고 합니다. 참 이상하죠? 무슨 일을 만나면 이상하게 주님을 섬기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좁은 길, 가시밭길, 십자가의 길, 주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그쪽 방향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내 정욕과 내 원하는 것을 바라는 쪽으로 끌려가 버립니다. 무슨 일을 만나면 그것을 핑계 삼아서 주님의 일을 멈추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것을 핑계 삼아 포기하는 분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든 그 방법을 찾아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해결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포기해야 될 이유를 찾아서 멈춰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방법을 찾아서 그 문제를 풀고 끝까지 뚫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핑계와 이유를 찾아서 포기하는 분들 되지 마시고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고 뚫고 지나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 계십니다. 하여튼 문제가 생기면 그분이 맡으면 걱정이 안 돼요. 문제가 생겨도 해결해내고야 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영혼권에서 제자 삼아보자 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영혼을 구원한다, 전도한다라고 하는 게 보통 일입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한다, 뭡니까? 마귀의 품 안에 있었던 한 영혼을 끄집어내서 주님의 품으로 안겨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치열한 영적 싸움을 예상해야 됩니다.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많은 술수와 계략을 써서 우리를 포기하도록 만들어 버리겠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포기해야 할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풀어갈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교회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 선언 자체가 영적 싸움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마귀와 전면전을 치르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뚫고 지나가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거기서 포기할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해결할 방법을 찾아서 계속해서 뚫고 나아가시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는 이유와 핑계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명령을 거부하고 스페인으로 떠나는 요나. 오늘 요나의 스토리는 여기서 끝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여기서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계속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요나를 포기하지 않는 거룩한 집념, 하나님의 요나를 향한 그 멈출 수 없는 사랑, 용서,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심, 이것을 통해서 이야기가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신실하신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서 이곳까지 오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요리조리 피해서 여기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요리조리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거룩한 집념, 이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거룩한 집념은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붙드셔서 이곳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집념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한번 4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 여러분, 폭풍도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폭풍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스페인으로 가는 그 배가 순풍의 돛을 단듯이 스페인으로 쫙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스페인의 그 바닷가의 모래사장에서 선탠을 하면서 이 이야기는 끝나는 겁니다. 근데 풍랑이 불어닥치는 겁니다. 더 이상 스페인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풍랑도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혹 여러분이 지금 풍랑을 만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스페인으로 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로 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그곳으로 그냥 달려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으로 달려가라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참 재미있습니다. 그 풍랑과 싸우게 될 때에 요나는 배 밑창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참 한심합니다. 그것도 선지자가 말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이 배 밑창이라고 하는 것은 짐칸입니다. 짐칸. 짐을 쌓아두는 곳입니다. 그 짐 틈 사이에서 요나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가 풍랑에 막 흔들리니까 짐들을 바다에다 던졌죠. 그리고 나중에 누굴 던집니까? 요나를 던지죠. 지금 요나가 무슨 취급받고 있습니까? 요나가 짐짝 취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짐짝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인생은 짐짝과 같은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는 짐짝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짐짝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걸작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60만이 넘는 그 니느웨의 수많은 백성들을 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어메이징한 그런 존재로 요나를 쓰기를 원하셨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었을 때 그는 짐짝과 같은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제는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하는 짐짝 같은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걸작과 같은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이십니다. 짐짝 이러지 마시고 또 잘못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이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혼을 당신의 품으로 데려오실 것입니다. 이런 걸작과 같은 그런 교회, 한 영혼이 방황하고 있을 때 마음 놓고 맡기실 수 있는 그런 교회, 믿음직한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배 한 척이 칠흑같이 어두운 캄캄한 그런 어둠을 헤치면서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장의 눈앞에 밝은 빛이 나타났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그 불빛과 충돌할 판입니다. 선장은 급히 무선장치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해군 함장이다. 너희는 동쪽으로 10도를 돌려서 피해라. 긴급 메시지가 왔습니다. 잠시 후에 메시지가 돌아왔습니다. 그럴 수 없어. 당신이 항로를 돌리시오. 이 함장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이 배는 전함이다. 우리는 절대로 항로를 바꿀 수 없다. 너희가 항로를 바꿔라. 그때 다시 메시지가 들려왔습니다. 그럼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기는 등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짐짝이 아니라 걸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추락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날아오르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달려가게 될 때 우리는 쓸모없는 인생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핑계를 찾지 마시고 방법을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핑계가 아니라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서 멋지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